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사실은 이제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게 믿어지지 않았을 정도니까 사실은 우리도 뭐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부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먼저 천사가 그 3명의 여자한테 얘기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명의 이제 3명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한테 이렇게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9절에 보면요, 누구만 가냐? 혼자만 가요. 지금 네. 귀신은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영적인 문제 심각해서 시달렸던 그 마리아만 지금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없어. 보면 이것도 안 믿은 건가? 그렇죠. 두 사람은 안 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지금 그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메시지 전하러 가는 거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듯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있고 실제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면 7 귀신 쫓아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을 체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한테 나타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있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상태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난 믿음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문제 왔을 때. 정말 큰 문제가 한번 터져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 같으면 문제가 와도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늘 떠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 문제 속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반복이에요. 우리는. 아까 누가 얘기했던데 다락방 안에서 정말 응답받는 사람이 뭐 유목사님 10%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다. 1%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묶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남선자매도 계속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뭐 어떤 친구는 뭐 되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중간에 몸이 다칠 수도 있고 괜찮아요. 묶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나를 붙이는 거고 사람을 붙이는 거고 뭐 또 하나님 이 사람은 계속 할 사람 같으면 계속 인도를 하실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고 그죠? 결국은 사단은 그냥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서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사기 나오잖아요. 계속 그 사이클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아무런 응답이 없도록 만드는 게
차단의 전략.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게 차단의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문제 왔을 때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게 없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계속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딱 똑같아요. 뭐 이렇게 다락방 하다 보면 진짜 문제 오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 고백을 하다가도 문제가 오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없고 다락방 잘 안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해서 뛰어넘어 본 사람은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저는 다락방 계속 지속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요번에 뭐 결혼하신 우리 차동진 권사님도 보면 요번에 또 애 장남 결혼 요번에 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권사님 계속 기도하시고 삼직 고백을 꾸준히 진짜 지금까지도 그냥 100번 이상씩 계속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자꾸 하시니까 그냥 편안하다는 거죠. 이제는 괜찮다는 거죠. 문제가 와도. 그죠? 그래서 예수 주인 된 사람은 결국은 해방받죠. 지금 당장 전도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지금 뭐 다락방 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지만 결국은 이제 계속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그죠? 해방과 자유.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 주인 돼서 자꾸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고 묶일 필요 없어요. 전혀 절대 묶일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쨌든 그 사람은 승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방향성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굴곡은 있으나 그죠? 이렇게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자꾸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데 그렇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영적으로 불행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뭔가 좀 되게 딱딱해 있었고 경직되어 있었고 좀 자유가 없었고 좀 평안하지 없었고 항상 뭐가 좀 부족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뭔가 좀 갈급하고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지금 삶에 되게 만족하고 되게 좀 그런 조금 여유가 생기고 영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와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뭐 문제 오면은 뭐 내가 다 해결했죠. 전화하고 뭐 막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요즘은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뭘까라고 먼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때 패션지 교회 갈 때도 막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은. 어떤 문제? 그냥 갑자기 뭐 누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못 가게. 네, 못 가게 막 하고 뭐 황당한 것 이런 일이 터졌는데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어디 길 가다 넘어졌는데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 같으면 막 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도대체 뭐냐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그날 그냥 계속 고백하면서 그냥 이제 기도하면서 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문제가 와도 그냥 맞서 싸우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예수 주인 돼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는 거,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내가 개입하는 거는 최소화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 주인 해방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패션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뭐 계획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아닌 거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너무 좋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명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 화합과 원네스를 이렇게 강조하는 다락방 안에서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지혜롭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막 그렇게 또 갑자기 또 안 오던 애가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뭔가 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는 네. 저도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저것들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화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엔 내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것도 내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런 시각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예수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요번에 그 뭐 패널 그것도 솔직히 뭐 갈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한번 고사를 했어요. 왜냐면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하면 좀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했을 텐데 요즘은 관심이 별로 없어, 사실은. 패널이나 이런데 예전에 뭐 학회 이런데 의사들 가르치는 학회 제가 이제 그 뭐 병원에 외래 교수로 있어서 이제 저랑 잘 아시는 과장님이 이제 뭐 예전에 그런 강의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통증에 대한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제가 고사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제는 후배들 좀 시키라고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막 그렇게 막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졌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좀 그런 것 같아. 난 그런 생각 많이 했어. 하나님이 이게 연말이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남선자매랑 저랑 이렇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현장 뛰었잖아요. 그죠?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너가 좀 하나님 좀 세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남선자매랑 저랑 앞에 나가서 할 정도로 막 되게 막 응답이 되게 심하게 오거나 엄청나게 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 사실. 그죠? 뭐 업적으로도 뭐 대단한 글로벌한 뭐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복음만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하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쨌든 뭐 되게 뭐 그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이 선명하게 정말 소유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응답이 없는가 하면 일단 중심이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사실은 우리 뿌리가 세상에 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라고. 그죠? 마가복음 16장 9절. 아까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만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죠. 그 다른 두 사람은 뭔가가 세상 중심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도 믿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천사가 와서 얘기할 정도였는데도 글쎄 하면서 안 믿었겠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만 딱 믿잖아요. 믿고 자기 문제를 제일 확실하게 체험을. 복음으로 체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체험하고 그게 아니면 정말 뭐 예수님 나타나서도 안 믿잖아요. 안 믿죠. 찔러보고 찔러보고 만져봐야 믿을 정도로. 그죠?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체험해야 되고 그런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정확한 것.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왜냐하면 좀 많이 집사람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영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그 간절함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체험했으니까 복음에는 다른 게 없다고 체험했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믿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일 때 그럼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그렇죠. 주인 고백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성경 자체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죠?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를 풀어서 쓰면 주인 해방 승리 그리스도 삼중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게 바로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삼중직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삼중직이 제일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남순자매 인생의 주인 해방 승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경 자체를 계속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 고백인 거예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 사실은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남존자매한테 딱 뭐 원하는 걸 다 주고 그러면 당연히 뭐 더 확실히 믿어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실축복 선아가 지금 39절 다 외워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얘가 다 외우니까 평생 못 외울 줄 알았거든요. 네. 진짜로 떠듬떠듬 막. 떠듬떠듬. 할렐루야는. 근데 지금 뭐 한자도 안 빠져놓고 거의 다 외워. 되게 얼굴도 예뻐졌어요. 빛이 나요. 이제 좀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인데 지금은 그래도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상태인데 39절 계속 암송하고 승리한테 이렇게 암송해 주라고 그러고 하니까 계속 39절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계속하고 그다음에 적용기도는 계속하면 어쨌든 이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인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흑암이 꺾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흑암이 꺾여져.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칠축복이다. 그게 그렇죠. 따라오는 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고 뭐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세상을. 그러니까 남순자매가 계속 선포 고백하면 결국은 내 가문에 흑암이 꺾이는 거고요. 우리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도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그거라며.
3년 동안 계속 후감 꺾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꺾이니까 저도 처음에 그 병원 오픈해가지고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네? 아침에 출근만 하려고 하면 막 눌려가지고 그 동네가 완전 흑암이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우상, 우상. 제사, 알코올. 자녀들 중에 장애인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와, 이 정도로 많을 애들이 다 이상한 애들 많고 장애 아들도 되게 많고 뭐 한쪽 발이 이렇게 없는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 문제 있는 애들 되게 많고 하여튼 아침에 막 출근하려고 하면은 막 꼭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 저는 한 1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기 싫어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편안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편안한데 흥함이 좀 꺾인 거죠. 그 지역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흑암이 꺾이고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는 치유죠. 흑암이 꺾이는 거는 그렇죠. 표적이 나타나는 거는요. 그 결국은 전도가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확산시키시려면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려면 결국은 나한테 응답이 크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꺾이면서 치유되고 그러면서 이제 응답이 오고 좀 뭔가가 사람들이 보일 만큼 응답이 오면 그때 이제 확산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 남전자매도 뭐 이 정도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빨리 온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뭐 현장의 경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아직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트레이닝 제가 필요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작업하지 말고 잘할 것 같지만 이렇게 확 다칠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뭐 의대 그 의사 애들 다락방 5개인가 열렸어요. 의사 후배들하고 내 친구들 갑자기 막 연락 오고 그래서 지금 다 다쳤잖아. 한 명은 불신자였는데 영접해가지고 그 연정원사까지 만났었어요. 그 저기 걔가 집이 해운대라서 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뭐 집에 부모님도 이혼하고 내가 보니까 영접원사 되게 시달려 벌써 경직돼 있어서 근데 영접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잡치고 하다 보면은 또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우리는 연습해야 되고 트레이닝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밀리지 말고 계속 별로 그런 거 지속해 없어요. 나가면 돼요. 네. 이제는